어, 오늘 본문을 보면 유독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1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나옵니다. 넘기면 1절에 보면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3절은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지 말라. 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서로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비판하지 말라예요.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그런데 비판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크리노라 그러는데, 아, 비판이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판단이라고 해석한 것이 성경에는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노라는 단어의 뜻은 판단, 비판, 판결, 심판. 여러분, 사사기도 원래 판결하는, 판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단어로 사사기도 그래서 그렇게 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가 보는 성경엔 다 비판하지 말라고 나오지만 개혁 성경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개혁 성경 한번 넘겨서 보면 1절에 보면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여기 비판하지 말라지만 3절부터는 다 뭐예요? 비판하지 말라가 아니고 다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런데 왜 1절은 왜 비판하지 말라 그대로 썼는가? 그죠? 맞잖아요. 아니, 판단하지 말라고 쓰려면 다 판단하지 말라고 쓰지. 왜 1절만 그대로 놔두고, 왜 다 3절부터 13절은 판단하지 말라고 개혁성경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1절에는 크리노라는 원어를 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1절은 그 내용상으로는 비판하지 말라는 의미를 뭐 붙여도 별로 상관이 없는데 굳이 비판으로 번역을 해 놓은 것이죠. 넘겨보면 또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이 원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넘겨보면 이 뜻이에요. 제가 이거를 원어를 다시 한번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똑같은 의미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가까이 받아들이고 그의 의견으로 논쟁하지 말라. 논쟁하지 말라. 말로 서로 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서로 언쟁하지 말라. 논쟁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의 의견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어떤 자의 의견?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판단과 비판을 구분 없이 번역한 이유는 비판이라는 말의 뜻은 내가 판단해서 그것을 비난하는 것을 비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판단의 근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판이라는 말도 써도 뭐 그렇게 큰 의미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근데 판단이라는 말은 내가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 내가. 아,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러다, 나쁘다. 이렇게 내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결정에 의하여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해서 판단을 해서 남을 비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사람 부분에 대해서는 더 그래요. 어떤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뭐 저만 알아요. 그분은 저 모르죠. 제가 알고 있는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아니 이제 원로 목사님 되셔서 뭐 이제 뭐 결동은 안 하는데 그분의 설교를 예전에 제가 학생 때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막 개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성도들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가 너무 적으니까 이제 천막 같은 비슷한 가건물로 지었기 때문에 교회를 건축을 해야 돼요. 건축을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성도들에게 이제 건축할 것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교회에 아주 반듯한 아주 그러한 사람이 하나 들어와서 설교를 듣고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목사님이 흥분이 되는 거야. 왜? 외모적으로도 돈이 많게 생기고 아주 생긴 것도 돈도 많게 생겼어요. 아주 부티간하게 생기고 입고 다니는 옷도 다 그냥 좋은 옷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건축하는데 헌금을 많이 해줄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근데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헌금을. 그래서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저렇게 행동하고 돈도 많은 것 같은데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니 그냥 외식하는 사람 같다. 그리고 속으로 별로 좋게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분이 이제 자기가 등록을 했으니까 한참 만에 자기 집에 와달라고 신방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줘서 기분 그분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그분이 요청하니까 갔대요. 가보니까 집이 어마어마하게 가난하더래. 어마어마하게 지하 세 방에 사는데 그냥 그분이 틀이 좋아서 아주 부진하게 보였던 거지. 그러니까 스스로 저 사람은 돈이 있을 거야라고 스스로 판단한 거죠. 그리고 나서 헌금을 안 하니까 건축 헌금을 하지 않으니까 속으로 스스로 비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판단은 옳지 않아요. 물론 옳을 때도 있겠지만 옳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비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판단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판단할 일이 생기잖아요. 이것은 괜찮다. 저것은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해서 옳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판단이 아니라 뭐예요? 분별. 우리는 그냥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이 두 단어를 많이 언급합니다. 하나는 판단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분별이라는 단어입니다. 매우 유사하면서도 다른 의미로 많이 쓰여지게 됩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판단과 분별이 무엇이 다릅니까? 판단은 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옳고 그름을 내가 결정하죠. 근데 분별은 그렇지 않아요. 분별은 뭡니까? 누가 이미 옳고 그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것을 내가 분별해 내는 것입니다. 많이 다르죠? 여러분 한 두 달 전에 두 달 전에 국민일보에 빛과 소금이라는 사설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사진이에요. 그래서 신문 기사가 이거예요. 뭐냐면 구약 성경 레위기를 읽으며 떠오르는 질문. 그래서 이제 처음 이렇게 넘기면 이렇게 앞부분에 쭉 글을 제가 읽어드리는데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확대를 했어. 이걸 확대를 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레위기는 구약 성경의 세 번째 책이다. 성경을 한 번쯤 읽어본 독자라면 레위기에서 많이 좌절했을 거다. 창세기와 출애굽기까지는 그래도 술술 읽혔는데 레위기에서는 갑자기 늪에 빠진 기분이랄까 느닷없이 등장하는 제사법, 규례들은 정신을 못 차리게 한다. 그래도 꾸역꾸역 읽어가다 보면 신자의 거룩함을 배우게 된다. 그런데 레위기를 읽다 보면 오늘의 상황에 비춰 질문이 생긴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근데 이 이야기의 여기 사설의 내용의 그 요점이 뭐냐면 레위기 19장과 20장에 나오는 말씀의 의문점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동성애와 문신을 금지해요. 문신도 목사님들이 하지 말라 그러고 성경에 있기 때문에 또 동성애도 안 좋은 죄악이라고 금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레위기 19장 20장에 주로 많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 없어요. 그죠? 뭐 그거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 문제 제기하는 구절이 그 다음 절에 이어진다고 합니다. 문신하지 말라 동성애를 금지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 구절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피채 먹지 말라. 또 머리를 둥글게 자르지 말고 수염을 깎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제기하는 건 그거예요. 왜 문신이나 동성애 금지는 강하게 금지를 하면서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것과 수염 깎는 것은 왜 그냥 놔두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뭐 금지하기는커녕 아침에 뭐 특별한 날 새벽 예배 끝나면 성지 해장국 먹으러 가고 그렇잖아요. 예? 아침마다 목사님들 다 수염 깎고 설교해야 되니까 깨끗하게 보기 위해서 깎잖아요. 성경에 깎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그것을 비난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의도가 의심스러운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넘기면 요 아래쪽 위쪽으로 나오죠. 가운데 아래쪽하고 이어지는 문장인데 안 보이니까 내가 그걸 또 확대했습니다. 20장은 더 심각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동성애 금지만 있는 게 아니다. 10절을 보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교회는 왜 불륜 남녀를 가만두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륜남 중에 목회자도 있어서일까? 아무 의미 없는 말을 여기다 이렇게 싹 집어넣죠. 그리고 교회는 왜 이 구절을 근거로 그 죄악상을 폭로하거나 집회를 열지 않는가? 뭐 요거만 보면 그렇게 큰 적은 뭐 맞는 소리지만 굳이 목회자가 불륜남 중에 목회자도 있어서일까라는 의문은 마치 목회자가 다 불륜을 저지르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논리가 좀 이상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어떻게 결론을 내냐면 결론은 이제 아프가니스탄 그 난민 수용하는 문제를 교회에서 좀 반대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일반적인 난민이 아니고 무슬림들이 오면 우리나라가 많이 오염되고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테러가 일어나고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반대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뭐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찬송이 있으면 반대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두고 이제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난민 수용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언급을 합니다. 여기 밑에 보면 세번역이라고 맨 마지막에 있죠. 이게 세번역으로 그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외국 사람이 나그네가 되어 너희의 땅에서 너희와 함께 살 때에 너희는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렇게 하면서 사설이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궁금한 거는 이것이 순수하게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안 좋은 그 의심스러운 내용을 의도를 갖고 설명하는 거예요. 아무 상관도 없는 불륜남 중에는 목회자도 있어서일까라는 언급을 하면서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사람들에게 넣어주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궁금한 거 이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구약에 있는 율법을 지키려면 다 지키고 안 지키려면 다 안 지키지. 목사와 여기 이제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목사와 교회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지킬 것은 유리하면 지키고 불리하면 지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구분시킵니다. 그런 논리로 동성애에 대한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게 되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신문이 국민일보예요. 국민일보. 국민일보는 기독교인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하여 만든 신문사고 신문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교회의 입장을 세상에 대변해야 하는 책임도 있는 것인데 소수의 교회, 소수의 교인들, 소수의 사람들을 대변하는 이런 글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동성애를 옹호한 듯한 이 발언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신문이 국민일보가 아니고 일반 신문사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다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왜 너희들은 니네가 유리한 말만 지키고 뭐 다른 건 지키지 않느냐. 믿지 않고 일반 신문이 이 문제를 제기했다면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의 글과 주장을 우리는 많이 접합니다. 이런 글을 읽고 왜 이렇게 글을 썼느냐라고 문제를 삼으면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판단은 누가?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겨요? 구독자한테 떠넘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글을 읽을 때 우리는 판단하지 않아요. 이거는 판단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 내야 되는 거죠. 아, 이것이 잘못됐고 이것이 잘못된 것을 이 글로 실었구나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이런 글을 이런 글은 옳고 그름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믿음과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아요? 왜 어떤 율법은 지키고 어떤 율법은 지키지 않는가? 네? 여러분, 어떤 율법은 계속 유지되고 어떤 율법은 없어졌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분별하는데. 왜냐하면 이상한 논리로 설득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설득에 설득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규정한 모든 법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냥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그냥 율법의 말씀입니다.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완성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율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적용받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용받지 않아요? 적용받아요? 만약에 적용받는다고 하면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게 되고요. 적용받지 않는다고 하면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조 목사는 그럼 뭐 어떡하라는 얘기냐?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데 우리는 율법에 적용받기도 하고 적용받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이제 어디에 가요? 범죄를 저지르면 감옥 가야죠. 감옥 가서 이제 자기가 벌 받은 만큼 감옥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 법에서 해방됩니까? 해방되지 않아요. 여전히 그는 다시 출소해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뭐 아래 있어요? 법 아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죄를 다 죄값을 치르고 나왔는데 나와도 여전히 우리는 그 사람은 여전히 이 법 아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면 고등학교 때까지 쓰던 모든 교과서를 어떻게 합니까? 버리죠. 버립니다. 안 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안 버리는 사람도 있어. 안 버리는 사람은 왜 안 버립니까? 그냥 기념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필요해서 내가 나중에 그것을 공부하려고 그 교과서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가 고등학교 때 내가 중학교 때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그것 때문에 그냥 기념품으로 갖고 있는 것이지 대학 가서 여전히 그 책을 보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학 가도 여전히 국어를 배워요. 영어도 배워요. 수학도 배워요. 그런데 왜 영어, 수학, 국어 같은 거 가르치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교과서가 필요가 없는 걸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배우는데. 여전히 배우잖아요. 대학교에서도 여전히 수학도 배우고 국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다 배우잖아요.
좀 세분화시켜서 그렇지만 하여튼 다 배우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방향. 율법이 그렇습니다. 율법이 구약이 요구하는 법이랑 신약 성경에서 요구하는 신약 시대 이후에 요구하는 법이랑 방향이 다릅니다. 방향이. 그러나 이 둘의 최종 목표는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인간들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 이유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율법을 주었고, 새 법, 복음이라는 새 법을 준 이유도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원칙적으로 폐하여졌지만, 여러분 영문과에서 열심히 영어를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교과서가 그냥 걸레가 되었어. 근데 이 책을 볼 때마다 나는 너무 뿌듯해. 그래서 이 책을 다른 교과서는 다 버렸는데 이 영어 교과서는 버리지 않았어. 내가 공부한 흔적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책꽂이에 딱 꽂아져 있습니다. 대학 4년 동안에 그 교과서를 볼 일이 없어요. 봐서 뭐해? 그냥 그거는 그냥 장식품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대학교 가서도 영어를 배우지만 그 교과서가 필요 없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공부하는 방법도 다르고 공부 가르치는 방법도 다르고 우리가 그 배우는 모든 방법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분 말처럼 율법이 남아있는 이유,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목사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교회에 유리하기 때문에 어떤 법을 계속해서 남아있다고 얘기하고 어떤 법은 폐하졌다고 없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고등학교 때 영어를 배웠으니까 대학 가면 안 배웁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의식법, 의식법, 또 하나는 사회법, 또 하나는 도덕법입니다. 여러분 의식법은 뭐냐면 예법이에요. 예법. 과거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뭘 알려줬습니까? 성막에 관한 규정과 제사법에 관한 규정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구신 그 법에 의해서 열심히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지금 왜 안 드려요? 제사? 율법에 있는데. 왜 안 드립니까? 지금 우린 예배 드려요. 성경에 예배 드리라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축도하고 맞춰라. 성경에 어디 있어요? 왜 우리 모든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성경에도 없는데. 폐하면 없어진 거죠. 그러나 그 예법이 그 당시의 예법은 이제 필요치가 않습니다.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그 제사는 이제 필요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래서 바울도 너희가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은 지금의 예배법으로 대체가 된 거예요. 법 자체가 대체가 된 것이죠. 다음에 시민법, 사회법이 있어요. 사회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기본적인 법입니다. 남에게 이만한 피해를 주면 그만큼 보상을 하는 그러한 것. 합당하게 그 당시에 맞게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법이 심의 원리에 의해서 규정됐어요. 근데 성경은 심의 원리가 아니라 평등의 원리로 모든 사람들을 평등의 원리로 법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이잖아요. 성경에 있는 그러한 율법의 내용들, 지금의 사회법, 이 법에 해당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볼 때 참 합리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서 이러한 것도 율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지난 뒤에 바라보면 그것은 율법이라기보다도 사회법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남에게 100만 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혔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00만 원의 만큼의 보상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법이에요. 근데 사회법이 지금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적으로는 필요가 없어요. 왜? 뭐로 대체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법, 이 사회의 법이 그것을 대체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 사회의 안정을 요구하신 것이죠. 지금 우리가 굳이 하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그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이 우리 사회를 안정시킵니다. 근데 문제는 좀 있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세워진 법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 의하여 세워진 법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평등법 같은 거, 이런 것들, 차별금지법, 이러한 것은 성경적으로 많이 문제가 일으키는 법이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러한 법을 대체시켰습니다. 다음은 무슨 법이라고 했어요? 도덕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덕법의 대표적인 법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율법임에도 여전히 폐지되지 않고 존재합니다. 도덕법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도덕법 위에 사회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 도덕법이라는 것은 사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라. 효도하면 돼. 이게 법이, 만약에 그 법이, 이건 도덕법일 수밖에 없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인데, 법적으로 보면 너 왜 효도 안 해? 난 효도했는데요. 그 근거를 제시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도덕법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라? 너 사랑했어, 안 했어?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덕법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도덕법에 가깝습니다. 근데 도덕법은 폐해지지 않아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럼 왜 도덕법은 존재하는가? 왜 폐지되지 않았는가? 예법도 폐지됐고 사회법, 시민법도 폐지가 됐는데 도덕법은 왜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폐지시키면 좋잖아요. 이것은 폐지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마저 없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율법이 폐지되었지만 거룩함을 구분하기 위하여 이것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영원히 종속되는 이상 이 법도, 이 법의 정신도 존속됩니다. 도덕법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덕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거는 폐해지지가 않는 것이죠. 이 법은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는 영원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주 무섭습니다. 남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하게 되면 이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뜻이 뭐라 그랬어요? 넘기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가까이 받아들이고 그의 의견으로 논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책을 좀 읽었더니 이 14장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 사이의 관계를 다룬다는 말씀으로 소개가 됩니다.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뭐 그렇게 성경이 표시되어 있으니까 아까 다시 한번 봐봐요.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초신자들을, 초신자.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초신자,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분, 믿음이 연약함을 초신자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여기서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가까이 받아들이고 라는 말씀이 뭐냐면
가족같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가족같이. 가족같이. 그러니까 초신자들을 너희가 받아들이되 가까이 받아 가족같이 여기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의 의견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논쟁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쟁이라는 거예요. 말로 언쟁하는 거 아니야. 언쟁. 말로써 이것을 주장하. 야, 네 생각이 틀렸어. 무슨 소리입니까? 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야. 그리고 막 그냥 마치 서로 어떠한 의견을 두고 대립하며 싸우는 그 모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이것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 약한 자, 교회를 10년을 다녔는데 믿음이 약해,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교회에 얼마 나오지 않은 초신자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가족같이. 그 사람이 좀 이상해도, 그 사람의 성격이 좀 특이해도 가족같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다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상한 의견을 내도 그것이 맞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야, 너 틀렸어 막 이러면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라는 거예요. 논쟁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당시 새신자들이 오면 뭐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헬라인도 있었을 것이고 그 밖에 많은 이방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교회에 오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제사하는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근데 대부분 시장에서 파는 모든 음식들이 고기들이 신전에 가서 다 잡는 거구나. 맞죠? 신전에서 잡아가지고 시장에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대부분 사오면 이 고기들은 다 제사 음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사 드렸던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 입장에서 유대인이었을 때 그것을 절대로 먹지 않았는데 그러한 사람이 기독교인으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고기를 먹는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죠. 먹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논쟁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 무엇을 논쟁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냐면 2절과 3절에 보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2절 3절 보면 그렇죠. 한번 읽어봐요.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넘겨봐봐요. 한 장 넘겨. 그냥 넘기면 파란색이 나올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 그 얘기예요. 왜 채소만 먹느냐? 고기들이 전부 다 제사 음식이거든. 제사 한번 우상에게 드렸던 제사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않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겐 더 그렇습니다. 먹지 않죠. 여러분 우리 과거에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나라 사람들도 제사 음식 먹지 않은 사람 많았어요. 그리고 제사 드리면은 찾아가지 않은 사람도 많잖아요. 그 근처에 가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된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으로서는 믿음이 좋았는데 교회에 오면 믿음이 연약한 자예요. 연약한 자. 다른 사람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자유함으로 먹는 것도 자유롭게 먹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죠. 그 먹는 거 갖고 그렇게 얽매이지 않았어. 근데 유대인이 기독교인이 딱 되어서 보니까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거 갖고 서로 논쟁이 될 수 있어요. 왜 먹으면 안 된다? 무슨 소리냐? 우린 자유함이 있는데 먹어도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둘이 논쟁이 되겠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바울에게 5가지를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먹어도 된다. 되지만 그것을 보고 상처받는 초신자들이 있으면 먹지 말아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니 구약의 율법에 얽매여 있던 사람들은 고기를 절대로 먹지 않을 거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먹지 않습니다. 먹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채소만 먹는 이유는 그 음식이 제사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먹는 자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있는 자죠. 믿음이 있는 자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먹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먹는 자를, 믿음이 있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사람 먹는 거에 좀 관대하잖아요. 다 먹잖아요. 뭐 먹는 거. 성경에 뭐 개고기도 먹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개고기도 먹고 여전히 구약에서 먹지 말라는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먹는 거 갖고 비유를 하면 여러분들이 인식이 좀 안 돼. 하나 예를 들을게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기독교가 들어올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유교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철저한 유교 문화. 네?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 상을 무덤 옆에다 초막을 지어놓고 치러야 되고 윗사람을 잘 모셔야 되고 여자는 낮게 보고 아들을 귀하게 여기고 이거 다 유교 문화예요. 유교 문화.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와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제사 지내지 않는 문제. 이거부터 심각해서 또 심각한 건 뭐냐면 교회에 오면 남자 여자 섞여서 예배 드린 것 자체를 허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뭐예요? 교회에다 커튼 쳐놓은 거예요. 가운데다가. 이쪽은 남자가 드리고 이쪽은 여자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 여자 따로 드리는 건 맞는가? 틀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교회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해서라도 드리자. 믿지 않는 사람, 초신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교회에서 그러한 문화를 만든 거예요. 뭐 지금은 남자 여자 구분해서 예배 드립니까? 문제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커튼을 쳐놓은 것이죠. 누구 때문에? 초신자들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그 음식에 대한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여러분 무슬림들도 음식에 대해 철저하다 그러는데 이건 철저한 것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음식 철저하게 가려먹는 거를 생각하면 무슬림들이 가려먹는 거는 그건 가려먹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철저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고기와 우유를 같이 먹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여러분 가보면 햄버거 집에 가면 햄버거에 고기 들어가죠. 그리고 우유로 만든 거 뭐 있잖아요. 그런 것들 치즈 절대로 안 넣어. 아니 우리가 먹어봤는데 이상 없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햄버거 집 가면 절대로 치즈 햄버거가 없는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렇게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음식에 대해 그렇게 철저히 지켰는데 아니 교회를 갔더니 뭐 하고 있어요? 제사 음식을 먹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서로 뭐라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초신자들이 들어와서 문제를 삼으면 논쟁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는 사람을 두고 먹지 않는 초신자들은 비판하지 말고 거꾸로 해요. 그리고 안 먹는다고 먹는 사람들이 안 먹는 사람 가지고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아유 쟤는 역시 믿음이 약해. 아유 믿음이 저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거 못 먹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서로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비유를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인.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남의 하인을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보이죠. 하인을 비판. 여러분, 하인을 왜 비판하겠어요?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당시에는 노예 문화예요. 하인 문화. 그래서 하인도 많았고 노예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로마 안에 그 귀족보다 노예들이 3분의 2였대요. 그 귀족보다 노예가 더 많은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 이 노예 문제와 주인 문제가 상당히 많은 문제가 성경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바울도 강하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노예 문화 때문에 노예를 가지고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있고 하인이나 노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하인을 비판한단 말이죠. 뭘 비판하는 거예요?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서 있는 것이나 여러분 주인이 와요. 그럼 노예들이 하인들이 주인을 보고 인사만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하인은 인사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하인은 주인이 오면 엎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주인이기 때문에 경건의 표시로 엎드리는 것이죠. 옛날에 대조영을 보니까 이제 영계소문 밑에 있던 대조영이 종으로 있었잖아요. 영계본이 말을 타려고 하니까 얼른 가서 말 앞에 엎드려요. 탁 이렇게 엎드리면 자기 등을 밟고 올라타라는 것이죠. 아니 쟤는 무슨 저렇게까지 해. 비난할 수 있어요. 진짜 비난할 수 있어요. 아 저는 종놈이 왜 인사도 안 해? 주인이 왔으면 인사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그런데 그걸 갖고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기 주인에게 있대요. 뭐가? 엎드리거나 고개만 숙이거나 엎드리지 않는 것도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죠? 만약에 종인데 주인이 왔는데 인사도 안 해. 이놈이 인사도 안 해? 그러면 그 주인이 뭐 뚜르게 패겠죠. 그럼 다음부터 보면 주인만 보면 인사하겠죠. 그러니까 주인과 노예에 관해 뭐예요? 관계예요. 그 문제 때문에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네가 그 하인을 비난할 문제가 아니고 그 종이 인사를 서 있거나 넘어지는 그것이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너는 네가 그 하인을 비난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라는 말씀은 종에 의해서 주인이 세워지는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너는 인사만 해. 뭐 엎드리는 거 필요 없어. 무슨 뭐 엎드리기까지 하냐. 그냥 인사만 해도 충분해. 그럼 인사만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 종은 할 뿐입니다. 왜 인사만 하느냐, 엎드리지 않느냐, 왜 엎드리느냐, 인사만 하면 되지 않느냐, 왜 인사도 안 하느냐, 이런 거 갖고 비난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걸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 둘의 문제인데 그걸 갖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왜?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주인 삼아준 것도 하나님이 한 것이고 그를 종 삼은 것도 하인 삼은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들은 종의 권세 그리고 그 주인의 권세 이 권세는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듭니다. 5절이에요. 5절 보면 다른 예가 있는데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 뭐 글피 우리 7일이니까 4일 지나면 무슨 날이에요? 4일 지나면 무슨 날이에요? 중요한 날인데 빼빼로 데이인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잘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3월 3일 되면 삼겹살 데이다. 어떤 사람은 뭐 화이트데이, 발렌타인데이, 무슨 뭐 우리가 만난 지 100일째 되는 날 뭐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누가 중요하게 여깁니까? 여자들이 중요하게 여깁니다. 남자들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중요하게 여겨요. 어떤 사람은 그냥 우리가 만난 날이 하루하루 중요하지. 오늘도 중요하고 내일도 중요하고 중요하지. 무슨 뭐 100일째 되는 날만 중요하지 않지 않느냐. 뭐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결혼 기념일도 잘 챙겨야 되는데 저도 잘 잊어먹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난 김에 일찍 챙겨. 한 달 전에도 챙겨 미리. 왜? 그래 나중에 말이 없거든. 근데 챙기지 않으면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잊어버려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보세요. 어떤 사람은 어떤 날을 특정한 날을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모든 날을 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연예인 최수종 씨를 우리나라 기혼 남성들의 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슨 특별한 날을 만들어서 자꾸만 이벤트를 하니까 그게 TV에 나오면 나머지 남편들은 다 욕 먹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그 날이 날 하루하루를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뭐 모든 날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생겨난 날이 있어요. 무슨 날이냐면 사순절이에요. 사순절. 사순절은 성경에 없어요. 사순. 순이 무슨 날이에요? 오순. 순이 뭐라 그랬어요? 10이에요. 10. 사순절은 40일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절 40일 전에 사순절이라는 걸 만들었어. 성경에는 어느 사순절에 대해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러한 날을 만들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느냐? 근데 어떤 사람은 야 사순절 말 중요하냐? 모든 날이 다 중요하지 않냐? 우리가 1년 365일 그리스도인인데 사순절 그 40일만 그리스도인 되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세시대를 거치면서 사순절이라는 게 생겼어. 그러니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또 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모든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그래서 5절은 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모든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다 그 사람의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비난하거나 서로 논쟁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결론을 맺죠. 6절 말씀은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시작. 날이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먹는 문제를 또 언급하죠. 그러니까 먹는 문제 때문에 제일 큰 논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하여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고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모든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니 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감사함에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먹는 것 때문에 먹지 않는 사람이 비난하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것 때문에 비난하지 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적으로는 지키지만 그 사람은 구약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철저히 지키기 위해 하는 거고 좀 더 자유로움을 누리는 사람은 그 안에서 자유로움을 누리는 것이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7절 8절에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흥할 때만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망하면요.
오래 살아야지만 주님께 감사합니까? 일찍 죽으면요. 병에 걸려도 감사해야 되고, 병에 나아도 감사해야 되고, 망해도 감사해야 되고, 흥해도 감사해야 되고, 일찍 죽어도 감사해야 되고, 늦게 죽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60 넘은 분은 다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솔로몬이 60밖에 못 살았어. 더 감사할 사람이 있습니다. 70 넘은 분은 다 감사해야 돼요. 왜? 다윗도 70살밖에 못 살았어요. 다윗도. 예? 전 아직 60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33살 넘으신 분들도 다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도 33살밖에 못 살았는데 우리는 이상 살잖아요. 난 아직 20대인데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금방 살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돼도 못 돼도 흥해도 망해도 병에 들어도 병에 나아도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때나 주께 감사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고기를 먹는 것이고,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감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신앙을 맡기기 위하여 고기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비난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인데 왜 상처가 생기고 왜 갈등이 생깁니까? 왜 그렇습니까? 10절 말씀 때문에. 10절 말씀에 보면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이러한 일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하면 깨집니다. 비난하거나 비판하면 그것은 가정이 서로, 아내와 남편이 서로 비난하고 비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생활이 오래 가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비판하고 비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정이 오래 지속되겠습니까? 그러니 형제들도 똑같다는 것이, 형제들도 비난하고 비판하면 그 교회가 온전히 서겠습니까?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판단하고 업신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죠. 믿는 사람들도 심판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분명한 생망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늘 고마워해야 되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갈보리교회에 있을 때, 부목사로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교회에서 또 웬만큼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와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어떤 권사가 얘기하는데 이렇게저렇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거야. 그래서 교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목사님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박조준 목사님 때예요. 박조준 목사님 계실 때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어떤 권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권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라는 얘기를 제가 보고를 드렸어요. 심각하게.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콧방귀를 슬쩍 끼시더니 지가 그런 거구만.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를 자기는 안 그러는데 남의 이름을 빌려서 얘기하는, 바로 지 생각이,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목회구단 아니에요. 목회구단. 정치구단이 아니고 목회구단.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부목사 때니까 이 신병 때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은 이미 그런 거 다 알고, 아이고 지가 그런 거구만. 그리고 넘어가는 거야. 그냥 저것도 없이. 여러분 남을 많이 비판하는 사람을 보면 본인이 비난을 받아야 될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 판단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옳다 그러다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 한마디라도 우리는 주의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그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교회의 형제들을 향하여 판단하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형제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판단하지 않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일에 분별함을 허락해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